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을 보시면 익숙한 센텐스죠. 문장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예전에 띄어쓰기 훈련을 하실 때 아마 이거를 연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가방에, 저도 헷갈립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이 안 돼요. 같은 한 문장이지만은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순종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고 공경이란 단어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다른 배경과 환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이지만은 다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구약 중에서 우리가 구약을 굳이 보자면은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모세에게 돌 두 판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이거에 대해서 이래서 4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판에는 사람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한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 레터의 서신의 맨 마지막에 주 안에서 in Christ 또는 in Him 이런 식으로 마침을 마칩니다. 보통 영어로는 sincerely
뭐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그것이 형식적인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in Him 또는 in Christ, 주 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예배소서를 보면은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면은 주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배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만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아니면은 하이라이트를 하시는데 짚어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장 1절에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 신실한 자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가에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나옵니다. in him, 안에서. 6절을 봅시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in him, in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in him입니다. 11절에 마지막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12절, 이는 그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모든 것이 그 안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in him.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1장만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니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동일한 것처럼 주 안에서를 잘못 사용하는, 미스리딩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붙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주 뜻대로 또는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이러면서 찬송까지 하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것은 지금 익스pansion을 시키는 일들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게. 근데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례한, 아주 무례한, 예의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사신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해요. 결국에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구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exclus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보면은 the way, 그 다음에 the truth, the life입니다. A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더가 붙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짝 바꿔버려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도 되고, 석가를 통해서도 되고, 알라를 통해서도 되고, 심지어 문선명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필요 없고 This is my way. 이것이 나의 길이다. 구원도 나의 길이다.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설악산을 가보셨어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종주를 많이 했습니다. 산을 가기 위해서는 내설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외설악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컨셉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뭐로 가도 대청봉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를 A라는 단어로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서 2단 성서 번역자들은 capital G를 사용하지 않고 small g를 사용하고 the를 바꿔치기해서 A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리버럴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에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차를 타고 오셨죠? 그 엔진에 부품, 여러분 엔진 부품만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엔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3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만 바꿔치기를 한다면, 하나만 없다라면 엔진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바꿔치기 하나 하면은 쉽을 거로. 그러나 기능을 발휘할 수, 나사 하나라도 실링을 하는 하나만 바꿔치기 하거나 맞지 않으면, 아니면 미싱이 돼 있다라면은 그것은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심장을 하면서 근육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의식은 하지 않지만은 1분에 70번씩 이렇게 비딩하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그거 뛰는데 우리 몸에는 약 많은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아미노 애시드 하나만 바꿔치기를 하면은, 바꿔치기가 되면은 알기닌이라는 하나만 바꿔치기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축구하다가 서든댓이 일어납니다. 농구하다 서든댓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그러나 이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요. the way라는 the를 바꿔치기 하면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는 exclusive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바꿔치기 하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나의 DNA를 갖고 있어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바꿔치기 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는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하라라는, 주 안에서는 인클루시브 하다라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함께 하는 것을 인클루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배척이 아니라 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두 가지 미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inclusive, 포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한적인,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배척시켜버리는 그런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라, 개밥의 도토리일지라도 내가 포함시키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그리고 평범하게 또는 커먼리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포용성과 희생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라면은 배척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내 안에서 내 뜻대로 해서 합리화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예가 고르반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을 보면은 이것을 헌물 또는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멸시하는 현상,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나의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맞는 단어라면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르반이 되어졌다고 해놓고 선포한 후에 재산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이거는 in my pocket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abuse한다, 유용한다라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실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against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시켜버리는,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넓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보통 이렇게 때리면 왼뺨에 맞게 돼요.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매우 경멸적으로 얻어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꺼져버려 하는 식으로 등으로 때려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경멸함을 받았거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인클루시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클루시브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참 너도 염치 되게 없다가 아니라 겉옷을 주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들의 마음의 변화, 그들의 영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까지 가자 했는데 야, 너 해도 너무하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했을 때 심리까지 가는 것, 이게 인클루시브. 그래야지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의 범주가 아니라 인클루시브 하다라는 것은 그냥 다 안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혼혈족일 뿐만 아니라 여자라면 가장 인간의 계층 중에서 가장 로우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그들을 직접 만나 주었던 예수님, 바로 인클루시브하다는 것, 포함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뭐 복음 전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아주 룩다운하는 사람을 인클루시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받을 축복이며 영향력입니다. 인클루시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빌레몬서 보면은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나옵니다. 종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죽여도 마땅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엄청난 단어예요. 형제를 inclusive한 거야. 너는 죄악을 deserve 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받기로 너는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근데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임팩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brother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임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파워입니다. 이 교회의 파워는 바로 inclusive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습의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인클루시브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뭐라고 에지테이트 시키는가요? 전쟁에 나가면은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나가니까요. 모슬렘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하나님 파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파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자살 폭탄을 갖고 가면은 처녀 5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동일하게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어라 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해서 목을 땄던 것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죽였던지 길을 걸어가는데 피가 무릎 위까지 올라 그것을 첨벙첨벙하고 같을 정도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에게 이권을 제공했습니다. 정복하면 상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군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클루시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익스크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시켜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컨디션이 없는 언컨디션한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조건 없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입니다. 조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로 내 부모님 섬기는 것,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absolutely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unconditional love를 받았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부모를 경멸하는 세상으로 버려버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inclusive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미닝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부모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끔찍합니다.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욕으로 저주만 해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버리라 라고요.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21장을 보시면은 18절에서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은 엄청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과의 관계에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 끔찍하게 했느냐?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는 부모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부모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against 하는 사람은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unconditional 순종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라라는 뜻은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 잘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할 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잘 이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버리고 흘러버립니다. 얼마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우리가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로 공양하다라는 거예요. 심청전에 나오죠. 주라. 이 말은 부모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잘 모시라.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그 조건이 되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파워입니다. 파워풀한 것이 성도의 파워풀한 것이 바로 삶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그때 파워풀합니다. 없는 자를 향해서 부족한 자를 향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무시된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품을 때 인클루시브 할 때 그때 파워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1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과 22절에 두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영혼이 오시면 뉴 컨스트럭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월이 되어졌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창문이 만들어지고 창문이 만들어지면 문이 만들어지고 1층 세워지면 2층 세워지고 2층 세워지면 3층 세워지고 교회는 under construction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위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전부 바스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디스트럭션이 아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진행형입니다.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어가고 있고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포용, inclusive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100층이 되든 500층이 되든 아니면 1000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포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 단칸 새 방에 살 것이고, 우리가 포용하면 커다란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와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기서도 키워드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전부 separate돼서 흩어져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합당하다, 악시오스라고 했습니다. 악시오스. 저울에 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저울에 합당하게 내가 행할 때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합당하다, 악시오스라고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악시오스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라면 험블리스입니다. 알아도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으면 나의 속에 있는 적나라하고 추한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니 내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내가 잘나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을 정도로 calm down한 상태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펄떡펄떡 튀고 난리가 납니다.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 됐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시오스,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컨스트럭션이지 디스트럭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그 자꾸 인클루시브한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퍼지는 것이. 수가성 여인도 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안을 수 있고 거친 사람도 안고 가는 것, 이것이 포용성의 스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품고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또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차고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것 더 죽이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때로는 주 안에서 주 뜻대로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뜻을 혼돈하여서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주 안에서 조건이 갖춰지고 또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도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입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품고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